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지식으로 살아가고 또 그냥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루를 보내고 또 그 하루 속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물론 사실은 나이가 연로하시거나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워낙 어릴 때 내가 무엇을 한 거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가치가 분명히 결정되는 것을 알기에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또 시간 관리 잘해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이유와 결정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라. 왜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입버릇처럼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정말 중요해. 너 지금 잘하는 게 너무나 소중해. 너가 스스로 하는 것이 참 멋진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잔소리하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이들이 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소중함을 다르게 생각하고 또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분은 그 시간의 의미는 어떨까요? 굉장히 소중하죠. 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또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청망청 마치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아마 시간의 의미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 또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느냐,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 또한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분명한 것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거듭난 자가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이 세월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시간의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냥 이 시간의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즉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상실로부터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과 좀 괴로운 것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구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구해내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이 시간을 살피고 아껴서 의미 있는 시간에 이 은혜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내야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시간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합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외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 마음문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에 있는 시간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대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마치 교회는 모두 다 뭐 잘못된 이 공간인 것처럼, 또 어떤 그런 잘못된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또 폄하하고, 또 정말 마치 안티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아마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 뭐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 강성파 유대인들이 와갖고 돌을 던지고 해방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외인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구류해 놓고 구치소에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냥 넣어놓고 그를 자주 찾아서 만났습니다. 자신의 부인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내는 뻔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죠. 돈을 주면 야 빨리 석방해 줄게, 은근히 바울에게 눈치를 줬지만 바울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 즉 은혜의 시간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의미,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뭐라는 얘기일까요? 결국엔 건져내는 것.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은혜의 시간들을 건져내는 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그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에 생산적이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나서 기도 속에 뭘 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개하기 시대, 그러니까 조선 이 말기와 이때 개항이 되고 뭐 신문문이 들어왔을 때 깨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신문물에 대해서 깨어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뭐 어떤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가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점은 뭘까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의미로 했는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나는 담임 목사니까 당연하다. 그럼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저를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세월을 아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끝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것이죠.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히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을까요? 또한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일 때문에 자기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 다른 것도 있고 자기의 능력도 있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일에 매여 있는 건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죠.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그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또 건져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러니 전도의 문을 바울 사도는 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뭐 교회에 매여 있고 뭐에 매여 있고 매여 있으면 우리는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매여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저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교회에 매여 있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매여 있으면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매여 있었어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뭐 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있으면 되느냐. 우리 실제로도 물질도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뜻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시죠.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매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 뭐 바람이 분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인원이 는다 뭐 그래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계세요. 이 문을 열고 있는데 우리 시선이 그냥 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스쳐가는 바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매여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매여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것이 생업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깊이 깨달아 오늘도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활동, 주어진 이 뭐 직장, 사업, 주어진 나의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아끼고 의미 있게 깨닫는 것은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흘러가는 것 속으로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